여러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사역적인 일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방 땅, 애굽의 고센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압제 속에 있으나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 사역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역입니다. 이 출애굽기 얘기 창조 사역은 이 창조 사역에 반하는 방식으로 파라오가 반사역적인 일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역이었습니다. 노동, 고역, 고된 일. 원래 일은 생명을 왕성하게 하는 의미가 있으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일을 고역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반창조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일이 고역이라는 이유 중에 그 어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월크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 특별히 인도 유럽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크로아티아어에는 일과 노예와 재수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일, 그 다음에 노예, 재수,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에도 노동을 레이버라고 되어 있죠. 노동.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 라바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라바레라는 말은 뭐냐면 무거운 짐 아래에서 비틀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서 비틀거리다라는 말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를 고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삶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 사회에서는 노동을 하층민들의 전유물처럼, 양반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딱 뒷짐지고 하층민들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성,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성을 잃어버린 일이 창조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일이 그 기능을 멈추자 일이 고역, 노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여러분 창조하신 것도 일이죠. 하신 일을 보면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기 좋았다. 일하실 때마다. 심지어 일하는 이조차도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일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하나님의 저들이 죽임, 일하심, 폐함, 이런 것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새롭게 창조하실 때다라고 시인이 울부짖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회복된다. 창조성이 넘쳐난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일하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잠언 기자조차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이래 신성이 나옵니다. 폐허되어 있는 그곳에서 새롭게 경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경작하라.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창조성이 회복된 진정한 일을 하는 이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세상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 경작하기, 그리고 동상지기의 일이죠. 가드너, 동산을 가꾸도록 하셨어요.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가 할 때마다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창조성이 넘치는 일을 멈추게 하고 벌로서의 노동을 부여받게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노동, 고역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침잠시키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조금 앞쪽으로 넘기셔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성을 잃어버린 일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회복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명을 부여받고 일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어떻습니까? 쉽고 가볍다. 그것이 회복되면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파라오가 명령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출애굽기 5장 18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눈물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잠언 16장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성을 잃은 노동, 그 일은 정말로 고역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고역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일은 고역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욱 이롭게 합니다. 살아있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일하시면서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오늘은 요 딱 두 개만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이건 갈피를 좀 해놓으십시오. 나중에 우리 함께 묵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안식일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창조성을 잃어버린 일은 멈춰라. 그러나 창조성이 회복되는 그 일은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어쩌면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일 자체, 창조성을 회복해라. 네 안에 풍성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멈춰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20장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일해라. 엿새 동안 힘써. 그러나 일곱째 날은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일하다 보면, 매몰되다 보면 일에 내 스스로가 잠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잠식되면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안식일을 기억하며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뭐 합니까? 노동을 멈추는 것이죠. 멈춥니다. 멈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네, 영적인 가치,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일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자세를 잡는 것처럼, 멈추고 자세를 잡는 것처럼, 멈춤은 엿새 일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로. 여러분, 인간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노동이 가치가 있으려면 안식할 줄 알아야 하며, 안식이 값지려면 노동의 시간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수동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메시지입니다. 멈추는 것을 해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바빠요, 지금 일주일만. 근데 멈춰라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능동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멈춰라. 맹물되면 안 된다. 회복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누워서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내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 주실래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춰라. 그 고역을 멈춰라. 너의 손이 고역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하라. 예수님이 안식일 때마다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은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어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 안식일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해라. 창조성을 회복해라.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창조성을 회복하라 이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농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가꾸시는 모습에서 농부의 이미지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해서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일하실 때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부가 손을 댈 때마다 농작물에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그걸 볼 때마다 노동은 고역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아유, 저는 손이 너무 곱상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삶의 전선에 있는 성도님과 손을 잡고 있더라면 제 손에 이 가벼움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의 손을 만져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하는데 제 중지 손가락은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합니다. 여기에는 굳은살이 좀 있어요. 펜을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왼손은 안 그런데 오른손은 좀 뽀록 나왔어요. 딱 보시면 목사님 똑같은데 할 수 있는데 제 눈에는 달라 보입니다. 정말 달라요. 여기 좀 뽀록 나왔어요. 손에. 펜을 계속. 지금은 이제 워드를 좀 치는데 예전에는 계속 손으로만 이렇게 설교를 쓰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주로 이제 필사하고, 성경도 필사하지만 물론 저 책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학생들처럼 공부하면서 이렇게 메모합니다. 이 손을 보면 그 사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손을 두고 옛 어른들이 뭐라고 훈계하시며 탓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놈의 손아. 자, 시작. 아이고 이놈의 손아. 자, 그 다음에 창조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이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 창조성이 회복되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어요. 등장합니다. 그가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타국으로 당시에 갈 일이 뭐가 있었나? 이게 병행하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기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장 12절에는 이 병행하는 이 말씀 구절에 뭐라고 표시되었냐? 그가 왜 타국에 갔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임금이 되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이죠. 이게 당시에 로마 시대였어요.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로마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래 네가 저쪽 유대의 왕이 되라 이렇게 황제가 임명해줘야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 나라에 갔다. 왕위를 받으려고. 나중에 왕위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요. 다스리려고. 바로 그 사이의 사건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우리 왕들도 중국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만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의 그 속국과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명분상으로나마 중국 황제의 그걸 받아야 되죠. 제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 광해군이니 연산군이니 왕인데도 군이라고 표현되시는 분들은 중국의 제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이 장면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간 것이죠. 돌아옵니다. 당시의 사회 상황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이 타국은 어딜까요? 로마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묵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타국에 갔다는 것은 다시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을 맡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일을 맡긴다. 귀한 일이에요, 이거. 일을 맡긴다. 왜냐하면 왕위를 받아서 올 때까지 부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긴다. 타국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재산을 잘 맡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서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타국에 갔다가 온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종들에게. 다른 종 말고 자기 종들에게.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종입니다. 종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종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자에게 맡기면 그것은 다시 주인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종에게 맡길 때 주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맡깁니다. 자기 소유. 이걸 맡기면 이 종은 틀림없이 해낸다. 분명한 확신이 주인에게 있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 명의 종들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분량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총 8달란트입니다. 공평하게 나눠서 주시면 될 텐데 다르게 나눠준다. 왜 그러냐?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정도 맡깁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뭡니까?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 주인이 판단하는 주인의 기준의 재능입니다. 자기 기준 아닙니다. 주인의 기준이라니까요. 우리 입장은 안 중요해요. 주인이 보기에 야, 네 재능,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끝. 여러분, 재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어로는 이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재능, 가능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해당되는 영어는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역동적인, 활발한 이런 의미에서 역동적인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 디나미스, 다이나믹, 그 안에 있는 역동성을 본 것입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은 그것을 맡는 순간에 활발하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믹에 와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 폭발. 야, 이 녀석에 맡기면 폭발하겠구나. 역동성이 있겠구나.
판단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너 충분히 주인이 하는 것이 너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안에 그런 재능이 있네. 다이너마이트가 있네. 다이나믹하다. 굉장히. 네 안에 그런 창조성이 있구나. 풍성하게 만들 힘이 있구나.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바로 가서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바로 갔다. 받는 순간에 바로 갔다.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바로 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디나미스, 다이나믹, 재능이 역동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남기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잘 보십시오. 앞서 두 사람은 바로 갔다, 장사했다 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풍성해지는 일을 택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을 파고, 바로 가서가 아니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동성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땅을 파고 말합니다. 역동성의 차이가 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했느냐? 아니요, 일했습니다. 땅 팠어요. 힘든 일 했어요. 군대에서 제일 싫은 게 땅 파는 거 아닙니까? 땅 팠어요. 일했어요. 땀 흘리면서. 근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창조성이 없어요. 당시에 이제 땅을 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약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보화 이런 것들 집의 기중품을 땅에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왜 땅에 팠느냐?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문화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보화에 대한 얘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밭에 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실제로 많이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장 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는 실제로 보물들을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 땅에 파묻어서 숨겨요. 약탈을 안 당하려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성경 곳곳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아니거든요. 약탈당하거든요. 숨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낼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앞선 두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노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역동성에서, 창조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노동은 이 창조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노동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노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을 파니 얼마나 그 안에 의미 없는 노동을 했겠습니까? 반면 앞선 두 사람의 노동은 어떤 것인가요? 21절, 23절 하반절에 동시에 그의 앞에 이루어질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노동은 즐거움이 담보된 노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노동이다. 노동하는 순간부터 경험을 내는 그 순간까지 주인이 기뻐할 것을 기뻐하면서 노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물을 냈을 때 그 기쁨에 함께 누리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노동입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노동이었다면 한쪽은 슬피 우는 이를 가는 노동이었다. 노동을 한 것은 같으나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자는 기쁨의 노동을 하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중반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해석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냉정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이런 것입니다. 냉정하다, 인색하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노동 없이 뭔가 거두는 놀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일 시킨 거 아니냐. 그런데 한편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심지 않고 어찌 거둘 수 있을까? 해치지 않고 어찌 알곡을 모을 수 있을까? 알곡 모으면 해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을 수 있을까? 주인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일꾼은.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으로, 노동하지 않아도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으로는 주인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일명이 뭐냐면,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된다.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으니 제가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니 제가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시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자신은 안 합니다. 왜냐? 전지전능하시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일꾼이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꾼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해요. 일꾼 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 26절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맡겼으면 넌 일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종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그 재능 안에서 역동적으로 폭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역동성, 우리의 역동성은 창조적인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폭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진정한 일에 동참할 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바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일에 동참할 때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말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도 없겠죠. 제 집에도 아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은 한 아름, 두 아름 할 때의 아름이고 그 뒤에 답다라는 형용사 어미가 붙은 말이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아름이란 말은 두 손, 두 팔을 벌려 껴안은 둘레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
자기 손과 팔로 깨어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을 감당하는 것을 두고 아름답다.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답다. 구체적인 몸짓을 표현하는 말, 아름답다.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사역, 노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찬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